우리에게는 보장이 됐고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이제 우리가 오늘 누리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미래만 우리가 그냥 두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배경,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그 성탄의 축복, 이게 이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보면은 거기에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준행하는 자,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집 짓는 자가 되어지고, 또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비가 오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지만은 무너지지 않고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면은 비가 오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찬송 204장에도 뭐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니 그랬죠. 이제 지은 공로 따라서 모래 위에 짓느냐, 또 이제 반석 위에 짓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상급이 있게 되어집니다. 공로가 온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할 일이 뭐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가장 소중한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먹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거기에 3절에서 이래 4절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그랬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서 진리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게 그 사단은 계속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자꾸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그 세상 중심에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진리에 서서 그랬죠. 어디에 서라고요? 진리에 서라. 길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복음 듣는 여러분 귀가 복된 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이 그냥 성과를 이루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얻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에겐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부족해도, 여러분 좀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도 오늘 내가 복된 자리에 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내가 그 예배 자리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듣는 것. 계속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24.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요, 진리의 너희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이제 너는 귀를 기울여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가 아니고,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그 속에 있으면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이 성탄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제 어쩌녁에 술 많이 먹은 사람은 괴로운 성탄절이 되겠지만은요, 여러분은요 이제는 복음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즐거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나눕시다. 이제 기쁨의 소식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파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고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입사라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제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4로 시작한 22년도가 오늘 이제는 237 전도와 심판하실 그리스도에 이어서 이제 심판하실 그리스도에 이어서요, 심판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와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으로 이제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많은 그런 영적인 힘을, 또 능력을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였고요, 이 한 해를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영세전 그리스도, 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이제 그 재림하실 그리스도, 오늘 이제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아마 이제 여기 5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주보를 좀 챙겨 놓으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은요, 진짜 이제 그리스도가 정리되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나의 주가 되어질 때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사는 거예요. 뭐 지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남에게 막 그냥 자랑하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에게 이제는 성취하시려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치료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내 영적 상태가 바뀌도록 내가 진짜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가 이제 행복한 성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따라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관심을 두느냐 이제 여러분이 주보 한번 읽더라도 여기에 여러분이 사는 길이다 치유하는 길이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 병원 가서 의사의 말 잘 듣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먹으면 죽습니다. 이거 먹으라고 하면은요 난 안 돼 왜? 이거 먹으면 죽어. 아마 철저히 지킬 거예요. 약 2시간마다 꼭 챙겨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것 아마 시간 타임 딱 맞춰놓고 알람 맞춰놓고서 이제 이게 사는 길이다 하고서 시간 잘 지킬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찮게 우습게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는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영적 상태는 안 바뀌고 옛날 생각대로 지금 현실의 문제대로 그냥 계속 그냥 그 상태로 힘든 상태로 곤고한 상태로 갈등하는 상태로 이런 상태로 참 여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나 말씀은 바꾸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1분이라도 아까 여러분 모자에서 하나씩 뽑았는데요. 뭐 그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복권 뽑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 이제 한번 좀 의미를 두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면은요 의미가 있겠죠. 그 시간 내가 이제 말씀을 받는데 어떤 말씀이지? 그러면 그 말씀은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준비하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받았는데요. 섬기는 자로 나를 세우셨다. 섬겨야 되겠구나.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말씀 따라 살면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면은 내가 계속 내 힘을 얻는 통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전선이 여기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지만은 이제 끊어지면은 전자제품을 전기를 못 써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늘 소통할 수 있는 그 고리, 그 연결, 그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자꾸 이걸 끊어요.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한다고 되나?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뭐 된다고 되는가? 그래도 노력해야지. 그래도 돈 있어야 되지. 그런 마음에서 자꾸 내 방법 이걸 가지고 자꾸 사단은 그것을 복음과 하나님과 나를 자꾸 끊으려고 여러분 속일 겁니다. 문화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가지고 저 인간 언제 없어지나. 이제 여러분 사람 때문에 갈등하든지 아마 이게 이렇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걸리지 말길 바랍니다. 걸리면은요 함정에 빠져 올무에 걸려.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이야. 그래서 에라이 이제 그러면서 막 여러분이요 좀 이제 여러분이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제 여러분 걸리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심판하실 그리스도까지 이제 완벽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인목교회가 여러분과 저희가 기념비적이고 이제 전무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특별 새벽기도로 이제 잘 이제 인도하셨고 또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이 축복을 가족 계속 이어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요 이제 그 성탄절 설교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연관이 됩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이제 이 심판, 영원한 의의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초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재림하셔서 심판자로 오셔서 우리를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천국에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미를 우리가 여러분 바로 알고 천국의 축복과 보좌의 축복을 한 주간 누립시다. 자, 이래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자 막 이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치유자시고 그분이 나의 해방자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게 나의 그리스도가 입에서 고백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 살아요. 저도 그렇고 늘 그게 이제 저도 뭐 자꾸 이제 그 우리의 육신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자꾸 이제 거기에 걸리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자꾸 이래 고백을 하고 이래 고백할 때 거기서 이제 조금 멀어지고 또 이길 수 있는 이런 시간표가 오게 되어집니다. 자, 전도자의 삶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입니다. 구주입니다. 구원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구원자로 여러분 모실 때 이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될 때 여러분 마음 진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하는데 진짜 행복하려면은요 그리스도가 이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받은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 행복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릴 때 능력이 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내 생각에 자꾸 내 불신앙에 내 기준에 이게 걸림돌이다, 이게 사단의 올무다, 함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은요 사람 때문인지 내 생각 때문에 자꾸 여러분 불신앙 들어오면 빨리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요 주신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귀자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녀는요 그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어져요. 그 우리가 자녀라는 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로 믿고 이제는 우리가 그 부모에게 의지하면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된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또 자녀의 전도자의 삶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요 재림하실 것을 믿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은 이제는 영원히 이제는 그 영원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끝나는 날이 오는데 인간은요 영원한 이제 육신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그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심판을, 그래서 이제 사단은 그 사단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마귀 권세는요 무적행으로 이제 그 지옥의 권세에 가두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의의 멸관을 주셔서 천국에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구원받은 우리 영원한 천국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부활하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게 권세예요. 자녀에게 주신 권세. 자, 그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후손임을 믿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사단이 주는 여러분 안에 가정의 현장에 이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사망, 무덤, 오늘 또 여러분 그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모세가 나이 80에 그 힘 가지고는요 바로 못 이깁니다. 모세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는 요단 여리고 못 건너요. 참 이제 어디죠? 홍해를 못 건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의 수준을 뛰어넘고 나의 환경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24시 늘 누리면은요 내년도에는 응답 25인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치유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유일성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조건.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자꾸 내 마음에 이제 가라지를 신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하게 하는 내 영적 상태, 그 내 수준, 자꾸 이것과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물론 말씀을 잘못 전해서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진짜 내 영적 상태가 조금 강팍해서 마른 땅이 되어져서 삭막해서 이 말씀이 안 들어와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꾸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은 정복당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때 내 마음이 이제 돌이 제거되어지고 내 마음에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생수를 주시고
내 마음에 옥토가 되어져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발화되어져서 자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하기 때문에 무덤의 권세에 잡혀 있지 않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해방된 자입니다. 그러면은 그 권세를 가지시고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능력은요, 그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희 한계 자꾸 걸려서 무너지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전도자의 삶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믿고 누리면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을 누리고 심판하실 주님을 이제는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삶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 심판주 이제 그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전하는 겁니다. 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는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에서 어린 그 모습을 오셨지만은 심판주로 오실 때는요,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은 기약이 이르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랬습니다. 그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제 꺾고 무저갱에 넣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 이제 심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제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요, 오늘 또 그 재림하실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희가 누리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은 무정에게 던져 넣어 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도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을 주셔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러면은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이 축복이 내 삶 속에서 오늘 내가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그렇구나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축복을 나의 현장에서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해야 됩니다. 편집이라는 것은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고 틀린 것을 빼내고 올바른 것을 넣는 거예요. 그 우리가 편집이라는 건 내가 잘못된 생각 이제 내게 이거 자꾸 버리고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바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어져요? 썩은 물도요 위에서 조금씩 생물이 살아있는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면은요 그 썩은 물이 바뀝니다. 생명 있는 물로 바뀌는 거예요. 청계천도요 이래 그 계속 물을 넣으니까 거기에요 그냥 수달도 오게 되어지고 또 이제 새들도 날라오고 또 물고기도 살고 생명수가 흐르니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예배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심령이요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생각이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듣는 그게요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가 유튜브로 또 동영상으로 음성으로 나오잖아요. 그 나오면은요 그것을 여러분이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듣는 거예요. 야, 이번 주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간 집중해서 듣는 시간을 가질 때 그게요 나도 모르게 편집이 되어져요. 각인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생각이 되어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고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병이 들어.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어서요 힘든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빨리 여러분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편집되면 인생 근본 문제가 보이게 되어지고 내 문제가 보이게 되어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집니다. 내 문제가 보여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이게 보여져야 바르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볼 때 내가 말씀 떠나 있구나, 내가 말씀 안에 있구나, 내가 말씀 누리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 내가 정상으로 치유되어지. 그러나 여러분 안 보여지면 내가 망하는 길로 가면서 내가 왜 망하지? 그걸 모르게 되어져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보여지고 여러분 해답이 보여짐으로써 여러분과 저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 해답 그걸 붙잡게 되어집니다. 또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종로로 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느니라. 그게 사탄이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3절 4절 보면은 거기에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거스려 말씀을 떠나서요 자기 좋은 대로 세상 방법 따라 세상 힘을 따라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래서 분별을 잘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고 이래 말씀의 축복을 붙잡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는 사단이 종도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죽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내 중심을 성공 중심 빨리 여러분 벗어나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모든 문제는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어져요. 간단해요.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자꾸 여기에 잡혀가지고 육신도 생각도 삶도 계속 내 상처, 내 고집, 어떤 내 기준 이걸 붙잡고서 계속 인생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눈 뜨고 삽시다.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이 복음의 눈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그 힘을 가지고 바로 봐야 돼요. 바로 볼 때 바른 분별이 되어지고 바른 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속지 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제 창교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탄한 죄를 이제 그 성탄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고 또 이제 부활하신 능력을 누립시다. 제일 힘하실 소망 가지고 오늘 잠깐 좀 힘들어도 잠깐 좀 어려워도 좀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오늘 그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누리시고 승리합시다. 자,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요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으로 인생에 설계돼요. 내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올바른 발견이 되어집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내 성공으로 남보다 높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데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237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성도의 신앙생활 되어져서 플랫폼이 되어져서 내가 이래 플랫폼이 되어 살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현장은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한 겁니다. 그게 가정이든 자녀이든 또 이제 지역 직장이든 지역이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제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면은 이제 말씀으로 인생의 설계가 되어져서 내 인생의 방향이 보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이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제는 237 전도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부르셨어요. 이게 여러분 사업에 될 이유, 먹어야 될 이유, 잠자야 될 이유, 여러분이 이제 뭐든지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요 짐승 수준이에요. 동물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인 이제 237 나라와 세계복음화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그러면은 이제 말씀으로 이제 그 붙잡고 이제 그 설계가 되면은요 세상이 보입니다.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갖고 바로 봐야 돼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앉은 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봤더니 그 뭡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뭘 얻을까? 내 이익이 될까? 이래서 바라본 게 아니고 전도자의 마음 가지고 그런 어제 그 부모의 그런 사랑처럼 어떻게 하면 이제 도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나의 헌신이에요. 대개는 뭡니까? 내 주장 세워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화가 나고 짜증 나고 그게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쨌든 섬길 수 있는 자로 좀 말이라도 따뜻하게
좀 이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얘는 조금 상태가 되어지면은 이제 그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이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지금 사람들은 다 상처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좀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려가 그 사람들을요 지금 친근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너무 쌀쌀하고 너무 냉랭하면은요 찬바람이 불면은 주위가 자꾸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면은 내가 헌신할 일이 뭔가 거기에 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그런 현장에 대한 계획이 보입니다. 보여야 기도가 되어지는 그게 이제는 그게 이제 디자인 되는 거예요. 설계가 되어져야 나는 이런 건물을 짓겠다. 나는 이제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짓겠다. 설계가 나오잖아요. 그럼 설계가 되어지면은 그걸 이제는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는 설계가 나오면은 나의 계획을 잡으면은 이제는 디자인해서 그게요 이제 2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이 되어지고 수고가 되어져서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요. 나의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는 인생 디자인 돼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생이 디자인 되어지면은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요. 내가 이걸 놓고 24. 내 꿈이 나와야 내 비전이 나와야 24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24 이걸 늘 생각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일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그 24가 늘 이제 되어지면은 그 시간표 이제 25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신 이제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은 따라오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복 누리고 24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축복을 늘 24 누리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이 축복을 나를 먼저 살려라 누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구원의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 참 이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힘쓰고 그런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그랬죠. 내 직무를 다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방향이고 그걸 24 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전도자로 쓰이기 237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1위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이 지역 237이라는 일에 쓰이는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70제자로서 또 여러분 만남 속에 이제 70지교회가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드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전달하는 일에 쓰인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복음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오셨던 이제는 거기에 추월이 그 이제 전에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아버님인가요? 네, 아버님 돌아가실 때 그때 장례 예배를 좀 해달라고 해서 했던 분인데 오늘 또 이렇게 사시는데 금천구에 사신다고 그래요. 그냥 가까운 데 또 사시네요. 우리가 이런 누군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가 이런 섬길 때 그 사람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안내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안 해도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24시 그 영혼을 놓고 여러분이 좀 기회가 될 때 서로 이제 포럼 되어지고 여러분 입에서 예수 믿는 그런 간증이 이제 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응답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또 이제 이영자 집사님하고 같이 오신 분 그분도요 늘 기도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니까 옆에 분이 또 연결해 줘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이 복음 누려서 여러분 행복하시고 만남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윈수가 되지 말고 여러분 만남이 이제는 이런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받을 자와의 만남이 돼서 어떤 만남도 복음 가지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상구상 기도 이걸 늘 여러분과 제가 누려서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러면은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제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내가 늘 누리고 산다. 내가 그걸 누리고 마음 담고 기도로 누리고 산다. 그럼 따라오는 열매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비전으로서 기도 제목이 되겠죠. 복음의 비밀을 알고 사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데 축복받은 사람인지 알게 되어져요. 나의 가치. 내가요 이제는 재림하실 그리스도 나는 이제 영원히 이제 심판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히 의의 면류관으로 내가 천국의 이 축복을 누릴 자구나. 그게 나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뭔지 알아서요 거기에 헌신하셔서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후대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이제는 생명운동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면은요, 이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 땅에 로또 받은 것보다, 복권 받은 것보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자, 여기에 대한 나에 대한 가치를 알고 배경,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 돈 없습니까? 아니면 병 들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까? 그건 나의 현실이고,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진짜 그 배경을 여러분이 누리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늘 그 패배의식, 그 열등감, 그 늘 상처, 그걸 가지고요 막 나는 왜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그 갈등에 사로잡혀요. 우리가 진짜 이제 그 시간이 많지, 진짜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 누리는 이 시간이 작을 수 있어요. 우리는 빨리 이제 이 배경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신명기 3장 29절에 이스라엘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카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한 주간 누리시고, 이제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에 방향 맞추고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길을, 자기 사욕을 쫓아서 진리를 떠나서 살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한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죽는다, 가지 말라 하는데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왜? 나의 할 일은 그것이다. 이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나의 고백,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인 전도에 방향 맞추고 살 때 이제 24응답이 따라오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24 늘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막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늘 이제는 이 축복을 24 누리길 바랍니다. 누려서 이제 25응답과 영원한 축복인 인생 작품을 남기는 멋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성탄의 축복, 또 심판하실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속지 마시고 어둠에 잡혀있지 마시고 영원한 소망 가지시고 한 주간 배경 누리시고 행복한 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